세상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제4차 혁명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돌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많이 변화가 되었지요. 3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를 이제 정보 기술 시대라고 하는데요. 4차 혁명 시대를 기술 융합의 시대라 그럽니다. 어떤 분야가 있는데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통합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2016년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서로 대결을 했지요. 누가 이겼죠? 우리 청소년들 누가 이겼습니까? 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파고가 이겼지요. 이런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고 4차 혁명 시대입니다.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이곳에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직장을 이제 갖게 될 때는 지금 있는 직장 중에서 이 직종 중에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이제 60에서 80%까지도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새로운 직종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사회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변화되어져 가고 총회 기구도 기구 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TV를 보는데 베를린에서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합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꼭 예전에 비틀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작년 시대들은 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 비틀즈 알아요? 몰라요? 예, 비틀즈라고 한 그룹이 옛날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 꼭 그때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K-팝 가수들이 베를린에 공연하는데 유럽 전역에서 몰려옵니다. 표를 사서 몰려드는데 전 정말 놀랐습니다. K-팝이 이 정도였구나.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겠는데 어느 그룹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방탄. 예, 바로 나옵니다. 방탄.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처음 보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사진을 한 10장 보여주면 다 그 사람 같은데 전혀 이제 구별을 못 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BTS라고 부르는데요. 방탄 이제 보이즈죠. 방탄 보이즈.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이 방탄은요, 총알을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총알을 막는다. 우리 청소년들 알고 있어요? 총알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느냐? 총알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10대와 20대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편견과 억압을 받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우리의 가치를 좀 더 분명히 나타내고 함께 가겠다. 그 소리를 한번 사회에 내보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지난 9월 24일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어떤 것을 볼 때 심장이 뜁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어떤 꿈이 있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앞을 보면서 그냥 함께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장년이 된 우리 어른들은 아마 이들이 말하는 것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런 기사들 보면서 BTS 특별히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전 세계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나를 찾자, 나를 찾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다, 그런 외침이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지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표현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어촌에서,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풍족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아마 그의 꿈은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지요.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베드로의 비전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권력과 명예와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신이 멍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지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자, 아까 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요, 원래 연설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수천 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서 너무나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요.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보니까, 나중에 히트쳤던 앨범 보니까 Love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앨범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알고 있어요? 많이 듣습니까? 예, 사실 저는 저도 들어봤는데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랩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가사를 보면 참 깊은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계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고 어떤 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담하고 엄청난 사람으로 변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꿈속에 있어요? 어떤 친구는 꿈속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참 오늘 기뻤어요. 오늘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사는데 예수님을 별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자,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했는데 총알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과 어울리는 성경의 어떤 용어가 있어요. 혹시 어떤 용어, 생각나는 용어 있습니까? 네 글자인데 생각나는 용어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글자인가 하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귀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축귀라 그래요. 세상에는 귀신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대장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뭡니까? 몸을 감싸는 거예요. 온몸을 감싸는 어떤 갑옷 그리고 투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는 거죠. 그래서 공격해도 막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우리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 교실에서 어때요? 예전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목사님 때보다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지? 왜 기독교만, 왜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해? 그것은 독선이 아니야? 잘못됐잖아. 불교도 인정해주고 이슬람도 인정해주고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줘야지, 공평해야지. 그것이 맞지 않아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다 암송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 알고 있어요? 들어봤죠? 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굉장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나라가 다 멸망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됐던 거지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의 강제 수용소에 그렇게 붙잡혀 끌려가서 죽도록 일하다 죽은 것처럼 바벨론에 억지로 꼭 개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뽑혀서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왕이 내린 음식이었는데 왕이 내린 음식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멸망시켰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략해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 발견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책략을 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정말 성령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권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과 함께 시 한 편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좀 위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인데요. 나를 위로하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겐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면쩍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무슨 시인지 알겠어요? 우리 청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거울 앞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멋진 작품이야. 참 멋진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만족과 은혜를 느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변화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이손동교회 아동부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청소년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평생도록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